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근 각처에서 이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데 지금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소망의 빛을 던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장소 이 공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진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비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참 믿음은 이렇게 실천한다라는 주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같아야 되는데 틀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자, 여러분 믿는 분만 아멘. 예, 예수 믿으시죠? 성경도 믿으시죠? 나는 믿는 자입니다. 아멘. 예, 그걸 나도 인정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죽 서서 남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의 숙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각자 믿음 있고 각자 신앙생활 잘 한다고 있고 목사님 이만하면 되지 않나요? 목사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저는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믿음,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의 갭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줄여나가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틀이 깨져야 돼요. 생각의 견고한 진들이 깨져야 됩니다. 습관의 견고한 진들이 깨져야 돼요.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들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본성을 보면 잘 아시죠? 여러분의 본성을 보세요. 여러분의 본성을 따라 내버려 둬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예, 주일날 아침에 비가 오거나 춥거나 그럼 이불 속에 푹 들어가서 5분만 더 자자. 이게 우리 본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놀러 가고 싶고. 그죠? 돈 있으면 유럽 여행 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돈만 있으면 펠리쉐이드가 뭐예요? 그 다음 차가 뭐가 좋습니까? 펠리쉐이드보다 좋은 벤츠. 예, 겨울에 힘도 못 쓰는 벤츠. 공원에 있는 벤치보다 못한 벤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또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이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는 거예요. 자신도 망가뜨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도 망가뜨리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야 되겠죠. 예, 나는 믿는데 하나님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시인하겠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인한다, 부인한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저 잘 믿었어요. 글파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 그러시면 야, 이건 진짜 암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진리가 말하는 믿음의 갭이 큽니다. 뭐 적절하면 좀 조율을 하겠는데 아예 흙과 백처럼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딴 세상입니다. 이 소용이 없죠. 제가 어디 갔더라?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이게 돈이 화폐가 섞여 버렸어요. 제 눈에는 다 이상한 글자예요. 특히 아랍권 글자들 있죠. 또 뭐 하여튼 유럽의 공산국가 있잖아요. 옛날에 공산국가였다가 이제 흡수된 이제 그런 나라들 돈을 보면요. 글씨가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림. 예,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 예, 그런데 그 화폐를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유럽 나라를 가다 보면 제 눈엔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가지고 뭘 사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황당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그 돈 맞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전에 공산권이었던 그 나라에서는 그 돈이 쓰이는데 다른 유럽 나라에 가니까 그 돈은 뭐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또 나름 통용되고 나름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믿음이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믿음이 가짜고 통용이 안 되는 딴 나라 화폐면은 그 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시리즈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시대가 믿음이 없이는 진짜 믿음이 없이는 돌파하기 어려운 아주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그죠? 세계의 교회가 총대를 메고 일어나니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진작 일어났어야죠. 근데 아직도 미미한 거예요. 각 도시에 대표되는 교회 한 교회만 우리 교회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정권이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감히 손을 못 댈 거예요. 전부 다 행정소송하겠습니다. 전부 다 헌법소원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근데 보세요. 지금은 전부 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숨어 지내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 큰 교회가 주님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기력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에 또 타협에 또 타협에 또 타협이 돼서 타협을 통해서 이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타협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이뤘다는 거예요. 타협을 통해서 이 큰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폭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입도 뻥끗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미 많이 편리함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든 카드가 뭐예요? 세무조사 들어가겠다는 그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냥. 근데 어느 교회, 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기꺼이 세무조사 받겠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화들짝 놀랄 겁니다.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불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금으로 된 신앙인지, 은으로 된 신앙인지, 동으로 된지, 나무인지, 지푸라기인지. 겉으로는 몰라요. 이쁘게 포장을 했거든요. 어디요? 환란의 불 속에, 시련의 불 속에 믿음의 저항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정부의 말을 따를 거냐. 오늘 히브리서도 보면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히브리서 11장의 전체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기준이에요.
이게 진짜 믿 따라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자, 여러분의 감정에 기준한 믿음을 낮추면 안 돼요. 성경이 인정하는 진리의 책, 믿음의 책,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 믿음을 따라야 되겠죠. 저는 그걸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그걸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우리의 수준을 말씀의 수준으로 맞춰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뭐냐?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 애들 다 죽여라. 지금 그거 하고 있죠. 낙태법 통과시키잖아요. 국가가 합법적으로 잉태한 그 태석이 태아부터 다 지울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권리고 여성의 권리다. 예, 엉망이죠. 근데 보세요. 그거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왕의 명령도 존중하지만 왕보다 더 높은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해요, 안 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더 받드는 것, 거기에 목숨이라도 거는 것, 이게 하늘이 인정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왕이 세상의 군왕과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 왕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말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교회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세상 왕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정부나 행정법을 더 무서워합니까? 뭘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세상 것을 더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 뭐예요?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우리 교회가 다 숨어서 예배드리죠. 숨어서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왜요? 들키면 피곤하니까 서로. 저희 들키면요, 누구죠? 공무원들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법 절차가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을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내할 때 이제 그걸 충분히 설명하게끔 합니다. 공무원 오면 저희가 원치는 않지만 직접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함, 직분 해서 소송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실행했잖아요. 공무원도 거부할 권한이 있죠. 자기들이 신앙이 있다면 공무원들한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송파구 그 문화체육 담당하신 그 팀장님도 유명한 교회 집사님이세요. 여기 유명한 교회 집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정중하십니다. 정중하게 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또 안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국가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그 일에 제일 앞장서는 국무총리가 안수 집사님이래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코미디가. 공문 오는데 공문에 불교 용어 하나도 없습니다. 공문에는 종교시설, 그리고 절, 또 뭐예요? 가톨릭 성당, 그리고 개신교라고 이렇게 오거든요. 공문에는. 근데 그 내용은 보면요. 하나도 불교 용어가 안 나옵니다. 전부 다 교회 용어예요. 성경 공부 금지, 성가대 금지, 식사 금지, 구역 예배 금지. 여기 불교 용어 보셨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아예 핀셋으로 딱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진짜 믿으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이따가도 좀 다룰 건데. 또 봅시다. 여기 보면 27절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가 출애굽 시켜요. 그래서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군대들이 에스코트 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애국 군대들이 뭐 하러 옵니까? 죽이러 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늘이 인정하는 기본적인 믿음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출애굽 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 산에서 조상들로 섬겨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바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으로 치실지 뭘로 치실지 모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최초의 살인도 뭐 때문에 생깁니까? 예배 때문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누구를 섬기려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그 적그리스도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것도 다 비성경적이에요. 그냥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끝나면 나중에 저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가면 그게 무슨 뭐 하는 잔치예요? 예배잖아.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모여서 보좌 앞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뭐예요?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를 다르게 보면 표현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강점기도 그러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러죠. 전부 다 뭐에 목숨을 겁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영은 뭐예요? 편리함을 주거든요. 편리함과 안일함을 줍니다. 정부가 그렇게 뻥치는 대로 이 전염병이 전염성 강하지만 치사율이나 사망률이 그렇게 높다 그러면, 그죠? 그럼 교회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도 간호사님 있고 우리 교회도 전문인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5명의 아들, 딸이 있고, 그죠? 저도 제 목숨 사랑합니다. 제 아내의 목숨도 사랑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들, 딸, 가족들 목숨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치명적이고 해법이 없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스탑하자 그러겠어요? 아니, 제가 제일 먼저 하겠죠.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자체가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근데 가정에서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려고. 근데 보세요. 왜 가정에 모이들었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모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초대교회 예배는 처음 어디서 드렸어요? 성전에서 드렸어요. 구약에도 성전에서 예배 드렸죠. 성막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초대교회도 붕이 터지니까 어디서 모여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근데 그 시간 너무 아쉬워. 해 떨어지니까 집에 가야 되죠. 집에 가야 되는데 성전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저녁에. 그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 나눠 먹고. 근데 성전이 AD 70년에 초토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어디서 모여요? 가정과 회당에서 또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어떤 형태도 비대면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전도했어요. 어떻게 성찬을 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맨날 얼굴 맞대고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막 상담하고 기도하고 막 격려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주고 임파테이션 하고 막 은사가 임해도 신앙을 지킬까 말까 한데, 그죠? 유튜브 보면서 아유 마음에 안 드네. 오늘은 목사님 기도 안 하셨나 봐. 제껴. 오늘 이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한참 듣다가 아이 이제 다 들었어. 더 이상 들을 게 없네. 배울 게 없네. 제껴. 좀 이러고 신앙생활 하면 돼. 이러고. 네. 그리고 찬양팀이 기름 부음이 있네 없네.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봐요. 목사님 다 좋은데 왜 이렇게 길어요? 힘들어요. 핵심만 포인트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실제로 받았던 댓글입니다. 포인트만 얘기하래요. 내가 무슨 학원 강사입니까? 내가 쪽집게 무슨 강사예요? 포인트만 얘기하래요. 저도 알아요. 제가 긴 거. 저도 안다고요. 내가 포인트만 탁탁탁 집어서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용을 못하니까 설명하니까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애들은 하나만 탁탁탁 하면 그냥 알아서 하잖아요. 그런 분들만 따로 모시고 할까요? 네. 많이 줄인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줄인 겁니다, 지금. 근데 보세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뭐 벌금 10만 원 낸다, 뭐 300만 원, 500만 원 낸다 개념이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 교회가 이 전염병이 뭐길래, 진짜 이것이 심각하면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 나오지 마세요 그럴 겁니다. 우리 가족도 살아야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정치 방역이 아니고 순수한 질병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이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멈춰야 돼요? 지하철 멈춰야 돼요. 지하철 타고 오신 분 오늘 손 들어보세요. 예, 주일이라 그래도 여유 있었죠? 예, 여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타보면요. 빈자리 있으면요. 얼른 가서 앉습니다. 그래서 다닥
따닥 붙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1.5m, 2m 떨어뜨려 안 떨어뜨려요? 큰일 나죠. 그럼 내 자리 뺏기는데. 얼른 달려갑니다. 그 지하철 자, 교회가 1000평인데 20명 예배드려요. 20명 이하로. 교회가 1000평인데. 그럼 거기 1000평이 5000석이요, 5000석. 5000석인데 20명 예배드려요. 지하철 그 한 칸에 몇 평이나 됩니까? 앉는 자리는 빈자리도 없고 꽉 차 있고요. 서 있는 자도 이러면서 다닙니다.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요. 코로나 시에도 그랬고요. 지금 2.5단계, 2.99단계로 올려도 여전해요. 3단계 올려도 지하철 스탑 안 할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럼 폭동납니다. 폭동나. 3단계 올려도 지하철 안 멈춘다고요. 그런 병이 아니니까.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병이 아니거든요. 독감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K방역이라고 쇼나 하고 있고, 백신도 준비도 못 해놓고, 다 한 것처럼 뻥만 쳐놓고, 광고비만요, 천문학적 돈을 퍼붓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K방역 잘하고 있다고. 광고비만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목숨에 위협 오는 상황도 아니는데 밀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목숨에 위협한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판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어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실제로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어요. 그걸 가리켜서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피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세워졌잖아요. 예. 옛날 조선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죠. 예.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순교자의 피를 흘렸고, 6.25 동란 때도 그 짧은 전쟁 2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2, 3년간의 기간 동안에도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세계로교회 가서 그 목회자들 모여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손현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고신칙이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유일하게 한국 교단 가운데 신사참배를 안 하기로, 고신 교단이 아니에요. 그 부산 지역의 한 지방회에서 우리는 거부하겠다고 한 거예요. 한 지방회에서. 교단 전체가 아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99.9%가 어떻게 해요? 다 신사참배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산에 있는 조그마한 한 지방에서 이제 그렇게 거부한 게 이제 고신칙이 된 건데, 이번에 이런 사태 가운데 손현보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지난 3월부터 6번 소송을 걸려 있고 지금 4개 재판 좀 받고 있잖아요. 기꺼이 받겠다고. 너무 멋있죠. 근데 교단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교단에서. 그 고신척이라는 교단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나 탈퇴하겠다. 고신교단을 탈퇴하겠다. 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옆에 있는 다른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력교가 속해 있는 이름은 다 틀리지만 지방에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도와주겠다 그러고, 또 그분 관계 있는 여러분들이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점점점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고신 측에서도 처음에 발 뺐다가 오히려 많네? 그럼 같이 밀지 뭐.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했잖아요. 그래도 했잖아요. 펜스 부통령처럼 한다 그래 놓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하다가 여론에 의해서 했잖아요. 어느 교단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지금 오히려 이단으로 몰아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제정신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진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나눌 것은, 이 진짜 믿음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3절에 보면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똑같이 자연 만물을 보는데 끝까지 우리가 인간이 아메바로 시작됐대요. 우주는 빅뱅으로 펑 터져가지고 그냥 저절로 생겼대요. 여러분, 폭탄을 아무리 터뜨려 보세요. 휴대폰이 나오나? 한번 생각해. 폭탄을 아무리 터뜨려 보세요. 갤럭시 21이 나오는지 폴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우주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빅뱅의 원리에서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명체와 지구 전체가, 온 우주 전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타닥타닥 돌아가는 거는 어떤 분의 정확한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되어서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뭐예요? 지금 많이 타고 다니는 거, 자전거 말고 이렇게 킥보드 있죠? 뭐 전동 킥보드 있죠? 전동 킥보드도 예, 이제 막 아무데나 막 튀어나오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니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걸 타고 다니는데도 사고가 안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운행을 하려면 신호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각자 운전 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서로 안 다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법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우주 만물도 자연계도 지구촌도 심지어 저기 아프리카에 우리처럼 이런 법도 없는 나라에도 관습법이 있거든요. 룰이 있어야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이게 아메바로 시작됐고 뭐 저절로 터져가지고 생겼고 그것을 뭐 과학적으로 탄소연대법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거짓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진실하면 당신 주사파 맞아요 아니에요? 한국적인 상황, 북한에서 와서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은 그런 질문 안 해요. 수준이 낮아. 지금 당신 주사파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 주사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네. 이러면 되는데 목사님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북한에 오셨나 봐. 그런 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민주주의는 자유가 있고 이게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한 얘기예요. 청문회. 김일성 만세 외치던 사람 지금 다 현 정권을 다 잡았잖아요. 그죠? 매스컴도 다 잡고 OECD 언론 신뢰도 꼴찌. 그 프로테이지도 엄청났습니다. CNN 받아쓰기 하는 우리나라는 정말 받아쓰기 만점 나라일 거예요. 얼마나 받아쓰기를 잘하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요. 전부 다 중국 만세, 북한 만세, 중국 만세예요. 모든 내용이. 일본 나쁜 놈, 미국 나쁜 놈이에요. 일본이 나쁜 짓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얘기 하자면 끝도 없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 믿음의 첫 번째 샘플. 믿음의 첫 번째 샘플이 뭐에 목숨 건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씻어서 각을 뜹니다. 그래서 번제는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가인은 곡물을 드리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받은 동생을 시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안 받아서 열받아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안 볼 때 들판에서 쳐서 죽입니다. 발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드림이냐? 여기 중간에 보면 더 나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예물을 진짜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드렸죠. 그러니까 드리는 자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드릴 때에 의롭다 인정을 받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드리는가? 왜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왜 감사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가? 왜 드리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받고 안 받고가 뭐 그렇게 대수길래
아니 한 번도 살인도 모르고 피 흘린 걸 모르는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세대자는 최초의 자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나 살인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게 불씨가 터집니까? 예배 때문이거든요. 근데 드렸는데 그 드린 재물을 놓고 드린 그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를 놓고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편견을 가지신 분이 아니죠. 그 어떤 분들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죠. 왜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왜 드립니까? 예물 왜 드립니까? 아멘, 아멘, 아멘. 박수 치셔야 돼요. 감사하니까. 제가 위키백과를 뒤져봤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왜 감사를 드리니까 나오더라고요. 감사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빚어내고 형성시키는 것. 쉽게 표현하면 이렇겠습니다. 감사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전체를 빚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그 인격체를 빚어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뭘로 드러난다고요? 감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구 주려고? 우리 주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생명 주셨죠. 그리고 그 생명을 줄 뿐 우리를 강아지나 개나 혹은 독수리보다 조금 더 뛰어난 어떤 짐승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만드셨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셨죠. 그리고 빛들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밟을 수 있는 땅, 마음껏 들이마시는 공기, 전 정말 여러분 그 물에 들어가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죠. 여러분 물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물의 그 화학 기호가 뭡니까? H2O죠. 그럼 H2O가 뭐죠? H가 두 개고 O가 하나잖아요. 그죠? H가 뭐죠? 수소 플러스 산소죠. 그래서 그걸 합치면 물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냐고요? 화학 기호는 H2O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물론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물로 씻죠. 생명 우리 몸에 70%가 물이죠. 그리고 어디 가서 산강 바다가 있으니까 물이 움직이죠. 때가 되면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에 구름 만들어서 비 내리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걸로 씨 뿌릴 때가 되면 비가 오죠. 가을 되면 또 따스한 햇살과 시기적절하게 햇살과 비와 바람과 또 바람이 안 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어요? 중력의 법칙.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걸 보면서 모든 좋은 걸 아낌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기쁨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 엄마 뱃속에 나의 영혼을 집어넣으셔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받았잖아요. 그죠?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고마우면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정말 마음에 고마운 분 있잖아요.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뭘 줘도 안 아깝죠. 어떤 음식 대접하겠습니까? 좋은 음식. 근데 미운 인간이 있어요. 전혀 안 고마워. 근데 돈 1,000원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그것도 싫어요.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차라리 굶지 뭐. 안 갑니다. 근데 진짜 고마우면 어떻게 돼요? 간쓸게 다 빼준다는 표현 있잖아요. 자, 간쓸게 다 빼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의무적으로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를 줬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지극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전부를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부를 내어놓고 내 것을 다 내어놓으면 뭘로 차예요?
하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땅의 것, 육체의 것, 내 정욕 것을 다 버리면 뭘로 차요? 하늘을 가득 차거든.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매이 쉬운 죄의 짐을 지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그 죄의 짐을 지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욕심의 짐, 나의 꿈, 나의 비전, 내가 원하는 것, 내 스타일대로의 짐을 딱 지고 가면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처럼 그 십자가를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따라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니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을 보면 단순히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목숨을 드린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즐거이 내어드리게 됩니다. 자원함으로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천국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하기 힘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보면 여기 보세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보세요. 이게 좀 보세요. 이게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자원하게 심은 거예요. 찬양의 열매, 나은이를 축복합니다. 중보자의 기름 부음, 미나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 춤추는 하늘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고 싶으면 춤을 좀 춰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안 하십니까? 주원이도 하는데 왜 안 해요?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그죠? 하늘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춤추면서 예배하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죠. 또 믿음의 형제가 이런저런 필요가 보이면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이름 쓰라 그러면 더 많이 할 거야 아마. 자기 이름 쓰라 그러면 X도 올라갈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름 써서 할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만 원 이상만 이름을 안 쓰도록 하죠. 우리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랑하니까,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하심을 믿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것을 정형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덤으로 받는 거지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까지 자신의 전 존재까지 내어주신 그분께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매일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눈 뜨고 보면 우양 가축이 잘 자라요. 눈 뜨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눈 뜨고 보면 내 밭이 소출이 많은 거예요. 눈 뜨고 보면 내가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감사하면 눈이 보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됩니다. 이따가 다루겠지만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감사를 안 할까요? 왜 안 드릴까요? 왜 못 드릴까요? 못 드리든 안 드리든 왜 안 드릴까요? 아니면 드려도 인색하게 하거나 찌끄레기 드리는 사람들 있죠? 찌꺼기 혹은 찌끄레기 드리고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갖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대부분 적게 내요. 인색합니다. 이게 뭐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고 따라서 대세가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되는 뭐 10배, 20배의 월급이나 뭐 연봉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 인색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 드러나고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자기가 밥 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요, 보통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돈을 써요. 밥 한 끼에 200만 원 쏜다니까요. 밥 한 끼에. 감사하죠. 얻어먹을 때는. 그 뒤로 나서는 씁쓸한 거예요. 씁쓸한 거죠. 네.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본인의 집에서 뭘 하면 부잣집에 초청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정말 과부의 두렙돈처럼 누가 봐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나는 전 재산 다 팔아도 얼마 안 돼요. 과부의 두렙돈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이 뭐예요? 두렙돈이. 근데 그 두렙돈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의 목숨을 건 거잖아요. 주님 그걸.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따라서 프로테이지다. 퍼센트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은 걸 요구하잖아요. 그 여러분 따라합시다. 꿀릴 게 없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과 내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욥은 그래서 아침마다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이제 생일이라서 가족 잔치를 하면 7명의 자녀가 잔치를 하면 혹시나 그 범죄했을까 봐 말의 실수나 했을까 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 머릿수대로 회개 예물 드리고 머릿수대로 제사와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동방에 이런 의인이 없다 그러거든요. 모든 사고방식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이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감사는 따릅니다. 감사는 소유권 양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유무행의 자산이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내가 누리는 건강, 지혜, 각종 여러 가지 은사들, 탁월함들,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셨고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기 되거나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헤쳐나온 풍파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그걸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높고 배불렀는가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라서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굉장히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부흥을 가져왔던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는 진정한 종교의 표지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감사는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 가짜 신앙이고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진짜 신앙이고 그럼 진짜인 거예요. 불평을 하는 사람은요, 샴볼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문이 다 차단된대요. 불평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불평하는 순간 모든 연계가 닫혀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마움을 모르고 피해의식 갖고 그리고 더 받아야 되고 나는 왜 이런 대우해 주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투덜투덜 이스라엘 40년 내내 그거 하잖아요.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자. 그 구약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래요?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영이 닫히고 그다음에 어떤 소리가 들려요? 마귀 소리 듣는 거예요. 마귀 소리. 귀신 소리 듣는 겁니다. 내 욕심의 소리, 상처의 소리, 또 그리고 악한 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입은 둘째치고 자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분만 아멘. 불평이 넘치는 분 아멘. 싸우고 있는 분 아멘.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입술이에요. 입술. 최종 입술에 뭐가 튀어나오느냐? 꼭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그 양은 냄비 있죠, 냄비. 옛날에 그런 노란 냄비 있잖아요. 양은 냄비라 그래요. 그 냄비에 물을 팍 끓이고 있어. 최대 불을 물을 막 끓고 있어요. 끓는데 스프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넘치죠. 그 넘치는데 그걸 뚜껑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막 팍 나가잖아요. 압력을 받으니까 더 막 삐져나가죠. 그 환상을 봤어요.
재밌죠? 우리가 우리의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입을 가지고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압력솥이 되는, 압력밥솥이 되는 거예요. 쿠쿠 압력밥솥. 압력밥솥이 지금 막 압력을 받고 있는데 아직 김이 안 빠졌는데 그걸 탁 열면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날아가는 거죠. 제가 저기 어디야? 호주에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 호주에 그 시드니 집회 갔을 때 뭐 어디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차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 섬겨주시는 분이 계란을 갖다 주셨기, 제가 계란 좀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계란 한 판을 사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근데 끓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냈죠.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습니다. 돌렸어요. 성공했어요. 제가 구웠다니까요. 터지기 직전까지 딱 온도를 쟀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반숙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개수가 좀 늘었어요. 이게 한번 성공했으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몇 개를 더 넣었어요. 그리고 앞불사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빡! 터져가지고 영화들 그대로, 영화 그대로. 007 영화 보면 막 집이 불타잖아요. 이게 계란이 파장이 그 정도면 계란 몇 개가 터졌는데요. 뭐죠, 주방 그쪽이 그냥 완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거 치우는데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얼마나 이게 센지, 다행히 안 왔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그거 치우느라고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의 속 사람이 이 근본적인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없이 불평함으로 늘 가득 차 있으면서 입만 그냥 꽉 누르러 가면 전자레인지 꼴라는 거예요. 언젠가 폭탄해 버리거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아이들은 더 은총을 받죠. 조더 투덜, 뭐하고 투덜, 뭐하고 투덜 비교하고, 형은, 오빠는, 누나는 근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해버리면 사회 가서도 똑같죠. 은총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남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감사하래요. 언제 감사하래요? 감사 못할 게 있다 없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내가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계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그래서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단짝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인내라 그랬죠. 그래서 믿는다 그러고 인내를 못한다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잘 인내하는 사람 뭐예요? 믿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은사가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은사가 정확하고 강력한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영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 여러분 논문 이름을 알 필요가 없겠죠? 예, 저도 머리 아프더라고요. 근데 보면 진정한 영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로 측정됩니다. 감사가 클수록 믿음도 큰 겁니다. 감사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해서 감사의 애정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감사의 애정. 우리말로 하면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은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싶죠? 뭘 많이 하면 될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 궁전이 저기 왕궁에 있는 궁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코트, 법정이에요. 법정.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는 뭘로 들어가요? 감사. 여러분 나중에 이제 천국문이 열릴 때 뭐 하면 들어가겠어요? 감사함으로 들어가겠죠. 불평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비교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질 버럭버럭 내면서 갈 수 있겠어요? 천국문이 보이는데 뭐 하겠어요? 감사함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보세요.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서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감사는 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만 잘해도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입만 잘 지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여러분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가 김치 보내주거나 뭐 생선 보내주거나 뭘 보내주면요, 이름 쓰면 제가 100% 사진 찍습니다. 그 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갓김치 보내주거나 또 뭐 그 특산물들 있잖아요, 시골에 막 고구마 보내주거나 누가 이름을 쓰잖아요. 이름을 쓰면 제가 반드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장면이나 아니면 받았다는 거를 뚜껑을 개봉해 가지고 찍습니다. 혹은 요리를 고구마 같은 거 구워놓고 구운 다음에 찍어요. 그리고 그걸 보내주신 분한테 문자로 날립니다. 너무 맛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번, 3번 오거나 계속 옵니다. 훌륭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안 쓰면, 전화번호 안 보내면 제가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일단 이름이 나왔으니까, 전화번호가 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아는 이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에요. 네. 감사는 기본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돕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기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감사를 표현하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그래서 뭘 선물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표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나 개인 이름으로 그 상황의 대상에 따라서 교회 이름으로 하실 분은 교회 이름으로 하고 개인 이름으로 할 사람은 개인 이름으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개척교회부터 지금까지 도와준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늘 도움받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우리도 개척교회부터 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아,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고맙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여러분, 음식도 대접을 하려면 어떤 사모님이 회를 못 드시는데 제가 회를 대접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안 드세요. 왜 안 드시잖아요. 회를 못 드신대요.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좋아하신다 그래서 목사님 좋아하신다 그래서 횟집에 갔는데 그 사모님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조절을 했을 텐데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대접 당하는 분,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분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예배를 누가 결정해요? 목사님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예배 건드렸다가 살아난 인간이 없어요. 사울왕, 또 요시야 왕인가요? 요아스인가요? 헷갈리네. 문둥병 든 사람. 요시야예요? 우시야. 제사장권을 넘보다가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정한 사람, 구별된 사람대로 안 하고 자기가 왕권 있고 승승장구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건들죠. 다 죽습니다. 심지어 아론의 두 아들도 잘못된 불 들이다가 죽죠. 울지도 말래요. 아론에게 울지도 말라. 너 울면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를요, 여러분들이 우리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찬양도 잘 선곡하라 그러잖아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연민, 이런 찬양하지 말라고. 오로지 뭐예요? 그 베니 목사님이 늘 맨날 똑같이 부르는 찬송이 있거든. 마지막에 그분이 나타나기 전에 항상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의 그러니까 이분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등장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찬송이에요. 무슨 찬송을 불러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모든 영혼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식상하고 우리는 뭐 맨날 그 노래 부른다고 또 부른다고. 아이고, 저분이 자기가 주님인가? 왜 저 노래 부르면 등장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렸거든요. 저도 몰랐을 땐 그렇게 비아냥거렸다고요. 알고 보니까
예배를 알고 보니까 내가 힘들었고 내가 아팠고 내 눈물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듣는 사람은 위로가 받죠. 내 아픔 알고 내 눈물 알고 위로를 받는데, 아니 우리 위로 받자고 예배 드리는 거냐고요. 누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찬양팀한테 부탁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라고. 그분이 임해야 예배가 맞는 거죠. 우리 위로 받으려고 내 아픔 내 고통을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건 덤으로 오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없이 그냥 내가 위로받는 거, 대표적인 게 실로암 아니에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계속 깜깜해요. 그냥 새벽을 찾아 떠난다. 어디로 떠난지도 몰라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배는 철저하게 주님이 임하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아요. 주님의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 창조하신 일, 부활하신 일, 다시 오신 일,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예배의 대상은 그 어떤 사람이나 일도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주님.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낮고 또 여러 다양한 믿음의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섞여서 가지만, 근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예배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우리 수요 예배 인도하는 우리 경환이 어디 갔어? 예.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모든 예배자는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글로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예배자야 되고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드러나도록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도록.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이 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아벨이 이제 그렇게 감사가 소유권 양도라고 했죠. 왜냐하면 왜 소유권 양도냐? 주신 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거든요. 여러분 받은 게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 이삭도 17절 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시험 받을 때 뭘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자, 하늘이 인정하는 진짜 믿음이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뭘 바쳐요? 이삭을 바쳤죠. 이삭이 뭐냐?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전 재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큰 희생을 한 게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심장을 바친 겁니다. 큰 재산이나 물질을 바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전 존재,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인 자기의 생명, 자기 심장을 바친 거거든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나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하나님. 왜? 아니면 이스마엘 했어도 마음이 어렸을 겁니다. 근데 하필 이삭이 소 1000마리를 드려라고 해서 드렸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삭이 하필이면 이삭. 하나님은 전에 김 목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어느 날 깨닫겠다. 나의 우상은 박 목사님이었다고. 하나님 그걸 다루셨다고. 그것도 충격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근데 중심은 맞거든요. 중심은 진실하거든요. 저는 그 피부로는 좀 절감을 못했지만 그렇다는데 거짓말할 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이 우상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도 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했는데 그다음 뭘 사랑해요? 이삭을 사랑하거든요. 이삭을 누가 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않고, 자, 아내한테 동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아내한테 동의를 받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왕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왕은 결국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때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예, 그 갈림길에서 가장들은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 상황도 살피고 의견도 수렴해서 듣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될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성경을 공부해도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에요. 신뢰. 우리도 서로 대인관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재 보잖아요. 재 보고 생활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나중에 이제 마음이 열려서 신뢰관계 딱 생기면 내가 그 사람을 믿잖아요. 그죠? 그 중심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중마고가 되는 거죠. 평생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에 모를 때 알아가지만 오, 말씀하신 그대로 가시네. 정말 진실하시네.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재요, 안 재요? 안 재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인도하신다 그랬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다는 말이 그냥 인정한다는, 우리말은 인정인데 영어로는 seek라는 표현을 써요. 범사에, 그러니까 일상의 소소한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한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해 드리라. 찾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해라.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에녹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예, 에녹의 기름 부음인데 먼저 이걸 보면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걸 믿으세요? 내 것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럼 표현하는 겁니다. 예, 표현이 안 되면 그 믿음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바쳐요. 과부는 두렙돈을 바치고요. 여기 과부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오늘 태필린 복음 선포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어디에 초점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성전 건물이 아니고 뭐에 관심을 있었어요? 네? 헌금함.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헌금함 앞에 일부러 앉아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습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 관리잖아요. 헌금 관리. 그죠? 누군가는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사장님, EV 사장님에게 맡길까요? 아니면 어디 팜파스에 맡길까요? 어디다 맡기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 관리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질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뭐 제가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또 하는데 제가 거의 관리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 헌금함 있잖아요. 요즘에 앉아서 보십니다. 그걸 성경이 왜 기록했을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물질에 있다는 거 아니까 물질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있는 사람 부자들은 그 있는 가운데 서플러스, 잉여금, 그러니까 남는 거, 남는 여분의 것, 그러니까 자기 거 다 쓰고 내 거 다 챙기고 내 필요한 거 다 한 다음에 남는 찌꺼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내 거 다 챙겨요. 내 거 다 챙겨놓고 요만큼 남았네? 이걸 드린다는 거죠. 근데 과부는 어떻게 해요? 들을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이 부자들 있는 사람들은 내 거 다 챙기고 하고 남는 걸 툭 던져도 과부가 몇 년 모아도 안 될 돈을 헌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니 과부가 두렙돈을 땡그랑 하고 넣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정말 부자가 크리스찬 진실한 믿는 자였다면, 그리고 가난한 자도 진실한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소유가 누구 거이다? 하나님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뻐하는 대로 주가 쓰시겠다면 주님 기뻐하는 대로 다 내어든 걸 즐거워하겠죠. 근데 사람의 패턴이나 사고방식이 뭐예요? 서로 비교하거든요. 난 주원이보다 헌금 많이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해. 그건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자기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는 예물은 뭐예요? 퍼센트.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월급 누가 주신 거예요? 자산 누가 주신 겁니까? 야, 거기.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진짜 우리 입으로, 머리로는 다 이제 아시죠? 하나님 주셨다는 거. 그렇죠? 아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사랑하고 고백하는 삶의 그 규모는, 믿음의 규모는 다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유심히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보신 거예요. 진짜 주인은. 그래서 부자는,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인간의 힘으로는 오히려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왜요? 성경이 칭찬하는 부자들 몇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칭찬하는 부자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전부 내놔요.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럼 목사님, 저는 부자 아닌데요. 여러분, 그거 빨리 깨셔야 돼요. 세계 150개 국가? 몇 개 국가요? 국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200? 자, 200개로 합시다. 이제 200개 국가가 있다.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몇 등? 학교에서도 못하던 10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는 거 보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전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전 세계 최고라니까요. 필리핀에 보내면요,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차이는 안 됩니다. 확실히 차이 나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주면요, 사이즈만 맞으면, 캐나다에 갔는데도 가라지 세일 하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붙죠, 서로 가져갑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문제지. 등치 크잖아요. 사이즈만 맞으면 묻지도 않고 그냥 가져갑니다. 놀랬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옷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가 입는 옷들이. 한국이 잘 만듭니다. 예. 태어나는 순간 10등이에요. 자, 그러면 세계 인구가 몇 억이죠? 70억? 우리나라 인구 얼마? 예? 5천만이라고 칩시다. 5,500만 칩시다. 그럼 여러분 몇 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좀 딴 나라 다니면 좀 다녀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우리나라 만세예요.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축복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딱 태어났다 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부자인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 알겠니? 여러분 가난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가난하다고 느낄까요? 아니, 팜파스 펠리쉐이드랑 비교를 하니까 갑자기 내가 가난해진 거예요. 나 오피러스 못하겠어, 더 이상. 나는 펠리스급은 타야 될 것 같아.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오피러스는 오피려 없어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이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이건 세상이에요. 따라서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할 게 천지입니다. 천지. 여러분, 누가 이렇게 겨울 슬리퍼를 여러분 다 한 켤레씩 주겠습니까? 예? 10사람이 모아서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기증한 겁니다. 한 사람의 감동, 무명으로 기증한 거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셔요. 따라서 나는 부자다. 바울이 그러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가난하다,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은 영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시다. 아멘. 과부가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난 드릴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손 내밀까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한 거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뭘 봐요? 그 마음을 다 해서, 마음을 다 쏟아서 자기의 생명, 자기 가족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잖아요. 놀라운 건 주님이 그거 안 말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두 랩돈이면 내가 20만 원, 10만 원이라도 돈이 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쌀 한 푼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심고 거둠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 썼죠. 하늘이 감동을 받죠. 사람을 감동받죠. 하늘이 감동받죠. 그럼 천사들이 움직여요. 오토매틱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재산이나 건물이나 집이나 차나 또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내가 월급 모아서 버는 게 아니라고요. 저축 많이 해서 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뭐예요? 그냥 은총의 선물로 땅이 와요. 그냥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집이 한 채 와요. 그냥 이쁘다고 한 채 주는 거예요. 이쁘다고 집 한 채 주는 거예요. 차가 오는 겁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차 샀습니까? 제가 지금 차를 몇 번 바뀌었어요. 한 대여섯 번 바뀐 것 같아요. 새 차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제 돈 주고 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리고 제가 차를 여러 대 사람들에게 나눠줬거든요. 여러 대를. 단 한 번도 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세요? 얼마 내셨어요 이번에? 5,600만 원 중에. 한 번도 안 내셨죠? 이렇게 온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심으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소리 중력의 법칙처럼 자자자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큰 거는요. 여러분 저축해가지고 찔끔찔끔 모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총의 선물.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초자연적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은총의 선물로. 아멘. 야곱이 라반이 계속 사기치고 7번이나 속이죠. 등쳐먹잖아요. 그래서 망했습니까? 더 많은 라반의 가축은 쇠락하고 이 야곱의 가축은 막 넘치잖아요. 이게 그 영농 지식인상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거든요. 이근해 때 이삭이 농사를 져요. 100배소 줄었습니다. 지식인상을 받아서 그럴까요? 영농 다음 세대 탁월한 영농인으로 뽑혀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떠나지 마라. 그 땅 지켜라 그랬거든요.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가지 벌어. 기근의 때에 안 움직이는 거 그건 뭐예요? 뭘 담보한 거예요? 목숨을 담보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에게 진짜 초자연적인 복이 많은 거예요. 제 주변의 사람들로 진짜 거부가 되거나 어떤 놀라운 어떤 돌파가 있잖아요. 특별히 재정에 관한 영역들을 돌파하는 사람들을 보죠.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은총을 입는 거죠. 여러분 주변도 한번 보세요. 네. 은총을 입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거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극단적인 순종을 하시는 분들. 어정쩡하게 쓰다 남은 찌꺼기 또 내 거 다 챙긴 다음에 남은 찌꺼기 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찌꺼기 심었으니까 뭘 받아요? 찌꺼기 받는 거예요. 찌꺼기. 제가 그랬잖아요. 중고 심으면 뭐 받는다고요? 중고 새 거 심으면. 음식 심으면 음식 심어놓고 돈 달라 그러시면 안 돼요. 웃기잖아. 그렇죠? 사과 심고는 배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 나올 걸 기대하면 안 되죠. 내 믿음대로 감사하는 대로 내가 심은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으면 하늘도 안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감동을 받아요. 과부도, 그렇죠? 구약의 과부도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감동받잖아요. 그렇죠? 혹시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식사하세요. 식사를 하다 보니까 숙소가 필요한 숙소를 또 마련해줘요.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아예. 그러니까 아예 사원 게하시를 불러놓고는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저 집에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알아봐라. 왕을 만나게 할 거면 나 왕도 만나게 해줄 거. 억울한 일 송사가 있으면 내가 풀어줄 거다. 누가 스스로 원해요? 하나님의 종이 스스로 원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차원도 그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성숙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고 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팜파스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팜파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업체를 방문하는데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마음껏 축복하래요. 그래서 좀 별로 축복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기업이 다 잘해서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팜파스도 보면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합니까? 지금도 영적 전쟁이 기도를 한순간이라도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싸우고 안팎의 내면의 관계 속에서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제일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정이 이 가정일 겁니다. 아마. 각기 다 어렵지만. 근데 보세요. 그 와중에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는 있어도 알면은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사람이 계산해서 오지 않는 은총이 임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요. 영적인 원리 그대로 중력의 법칙, 축복의 중력의 법칙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다룰게요. 그러면 믿음은 드림이라 그랬죠. 또 믿음은 뭐냐면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는 것처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누구냐? 에녹이에요. 오늘 봅시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 시작. 5절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 위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써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라 그랬죠. 아벨은 죽었어요. 근데 그가 예배에 목숨 건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죽었죠. 근데 그가 이삭을 바친 거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회자됩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 조롱받고 채찍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집을 빼앗기고 한 그 대가를 지불했던 모든 무명의 믿음의 증인들도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참 믿음이다.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의 길이다. 이 길을 따라오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오세요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를 쓸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얘기를 하길래 자연스럽게 이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분들 보세요. 다 얼굴에 꽃이 펴가지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무 문제 없고 꽃밭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가시덤불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도 다니고 계십니까? 얼굴을 보면요 다 천사 같고 사랑스럽고 뭐 그런 것 같아. 한꺼번에 딱 벗겨놓으면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거든요. 하루도 주님 붙들지 않으면 요 가정이 왜 복받는 줄 아세요? 단 하루도 주님 무릎 꿇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환경이 영적 공격이 안팎으로 가게로부터 올라오는 저주와 사업에 그리고 주님 없이 지금 다 1세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던 그 저주를 끊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 하니까 그 어둠의 공격들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루라도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싸워하니까 하루하루가 공격인데 뒤집어놓으면 뭐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예요. 하루하루가 기적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내가 버텼다 그러면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신 겁니다. 하루하루가 간증거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문제 없는 거 꽃밭길에 다 해결돼서 허벌레하고 퍼져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이 끊임없이 그 전쟁 가운데 시를 쓰잖아요. 그 시편이 됐잖아요.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그는 죽었으나 그가 쓴 신앙과 현신과 고백했던 아름다운 그 예배의 그 고백들이 시편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에녹의 기록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창세기 5장 24절.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진정한 믿음은,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보이는 걸 잡으면 믿음이 아니죠.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항상이면 얼마만큼 길이에요? 예외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세요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와 계신 분을 오라 그러면 안 되죠. 주원이가 좀 여기 와 있는데 주원아 빨리 와, 주원아 왜 안 와?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미 와 있는데,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잖아요. 주님 임하소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시다고요. 이미. 이걸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나 뭔가를 구상할 때나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오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와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전략을 주세요.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힘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아요. 성경의 최고령자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365세를 살았는데,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자식을 낳아본 분만 아멘. 네, 자식 놓는 것도 어렵지만 키우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근데 무두셀라만 낳은 게 아닙니다. 이게 보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두셀라만 낳았으면 좋았는데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예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우리 집에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야, 진짜 5손가락 같대요. 다 지각각이에요. 생긴 건 다 손가락인데 하는 짓, 하는 행동, 말하는 것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디로 뛸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전화하면 다 소름 돋아요 지금. 기쁜 소식이 많을까요? 아니면 즐거운 소식이 많을까요? 네, 즐거운 소식이 많아요. 학원에 선생님이 연락 와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옵니다. 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옵니다. 출석을 안 했어요. 숙제를 안 냈어요. 뭘 안 했어요. 막 끝도 없이 교회를 간다고 했는데 와보면 안 계십니다. 중간에 샜어. 그리고 연락도 안 돼. 연락 두절. 그래가지고 막 사방으로 전화하고요. 김포 있을 때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찾았어요. 몇 시간을. 어떻게 했느냐? 친구 집 아파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학교 오다 말고 그 어린 것이. 아이고, 경찰서 신고하기 직전이었어요. 경찰서 신고하기 직전. 친구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냥 말도 없이 애들이. 그러면 제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죠. 이리 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몇 대 맞을 거야. 너 하나님과 동행이 될까 안 될까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되겠냐고요. 이러면 제가 전에 한번 온유한테 뚜껑 열린 적 있잖아요. 이건 더하기야, 이건 빼기야. 우리 주한이가 하다가 막 성질 나가지고 못하겠대요. 그래서 야, 그걸 못 가르치냐? 제가 잡았어요. 야, 이건 더하기야, 이건 빼기야. 더하기, 빼기. 왼쪽 줄은 다 더하기고 오른쪽은 다 빼기예요. 자, 읽어봐. 빼기, 더하기. 그것도 섞어요. 그래서 이놈이 아빠를 조롱하는 거야 하고 제가 막 좀 전에 네가 읽었잖아. 이건 더하기고 이건 빼기라고. 뭐 이제 우리 가족이 다 했었거든. 밥상에 막 앉아가지고 이러는데 제가 목소리 올라가니까 이건 더하기고 이건 제가 얼마나 유치해지는지 막 저 자신이 내가 더하기 때문에 성질 내고 있고 빼기 때문에 더하기면 어떻고 빼기면 어때요? 막 성질하고 폭발해가지고 그날로부터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 손을 뗐습니다. 열애. 네, 아이들 성격 버리겠다고. 아이들 성격은 둘째 치고 제 성격 버리겠어요. 근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알려준 게 진짜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헤아려 주니까 온유도 울고 소망이도 울고 우리 가족이 다 울었거든요.
뺀질돼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 속도나 이해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알 길이 있나요? 응? 이 예쁜 이거 자기 생일 때는 카드 다 돌려가지고 교회 축제로 만들 이 탁월한 아이가 더하기 빼기를 헷갈려 한다는 게 믿을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성령 뭐라 그러냐? 진짜 그 수리 영역에 있어서는 어렵다는 거죠. 못 이겨다 여기까지 왔죠. 애기 놓고 기르면서 동행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결론은. 근데 보세요. 이건 누구 핑계? 우리 핑계라는 우리 핑계. 무두셀라를 65세 낳은 이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사업 때문에, 그다음에 생계 문제 때문에 자녀 학원 보내야 학교 보내야 되고 진학 진로지도 해야 되고 사춘기, 오춘기, 칠춘기 뭐 이것 때문에 핑계거리를 많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런 현실을 회피하거나 책임과 부양의 의무를 도망치는 게 아니고 너무 사업이 바쁘니까, 너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짧은 구절에 자녀들을 낳았더라 이것만 없었어도 좀 위로가 될 텐데 왜 낳았대요? 피곤하게 이 혹덩이들 왜 낳았대요? 그러면 싱글들이면은 주님과 더 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겠죠. 책임이 덜하니까. 그러면 싱글들은 다 애녹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식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못한다면 싱글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도 자녀가 있든 없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사도행전 2장 45절 보도록 하겠죠. 사도행전 2장 25절이네요. 25절. 초대교회 붕이 빵 터졌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한 그 시편을 가지고는 그 시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이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윗이 먼저 왔어요? 예수님 먼저 왔어요? 예? 다윗이 죽은 뒤 1000년 뒤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건 이제 역사적인 스토리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계시로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예수님, 여기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예수님 내 우편에 계셨대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육체는 희망에 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쫓기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식솔들이 자기 식구만 딸린 게 아니에요. 마누라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고 또 그다음에 버려지고 사회에서 쫓겨난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녔죠.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엄청난 일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는 믿음이에요. 언제 봤다고요? 항상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많이 작동시킬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덜 작동시킬수록 어떻게 해요?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 있잖아요. 자식 문제. 엄마들은 대부분 자식 문제가 다 걸립니다. 죽는 날까지 내 자식이에요. 죽는 날까지 내 자식.
이게 우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손 떼셔야 돼요. 올려드리셔야 돼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에게 몇 가지 권면해서 안 듣죠? 딱 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탁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걸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몇 마디 권면해서 안 듣죠? 그럼 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딱 입 다물니다.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개입하시더라고요. 고생해도 지가 하는 거고 잘 돼도 순종해서 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가르쳐야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큰 다음에 지가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말씀의 길을 갈 거냐, 똥꼬집 피면서 자기 방식대로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하면 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실패도 배움이다. 근데 우리 부모는 실패 안 시키려고, 고생 안 시키려고, 손해 안 보려고. 왜냐하면 자식이 손해 보면 그 땜빵을 누가 해야 돼요? 자식이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죠? 그 합의금 500만 원 달라 그러면 그럼 자식이 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아빠가 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내야 되고. 남의 차 몰고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보험도 안 되는 데다가 막 술 한잔 해가지고 또 음주운전에다가, 그럼 또 미성년자라 또 안 돼요. 그럼 그 수습을 또 누가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인이 딱 됐어요. 성인이 되면 끊으셔야 돼요.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끊으셔야 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이들 사고 치죠. 감옥 가잖아요. 가라 그래요. 미국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가서 배우라고. 네가 잘못한 거. 네 인생에 민증 나왔지 않냐, 민증. 민증이 나왔다는 게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사회 성인으로서 결정할 권리, 투표할 권리, 내가 결혼할 대상자를 선택할 권리,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사고 치면 그냥 네가 처리해라 이거예요. 도울 수 있는 영역은 돕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은 스스로 책임지는 거, 성공도 실패도 스스로 책임지는 걸 배워야 돼요. 부모, 특별히 어머니들 내어놓으셔야 돼요. 아버지도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는 거예요. 요번까지다.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나 동일이나 있으면 그때 네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면 됩니다. 몰랐을 때는 뭘 성인이 됐다고 해서 배워 나가는 거니까, 몰랐을 때는 가르치죠. 가르친 다음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네가 책임져라 하고 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 도와주면 되죠. 근데 알고서 가는 길은요,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같이 손해 보는 것도 배우면, 그러니까 부모 눈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손해 보고 돈 낭비고 시간 낭비고 둘러가는 거 알죠. 그러니까 탕자가 집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봐라. 그리고 이제 족쇄 가져와서 다리 쇠고랑 차가지고 집 안에다가 묶어놓고 나가지 마 이랬냔 말이에요. 고기가 더 필요해? 아니 더 좋은 음식이 필요해? 친구 필요해? 요 안에서 놀아 하고 친구들 붙여주고 음식 주는 게 아니라고요. 재산 절반 떼가지고 줘버려요. 가라고. 네, 지금은 손해인데 그가 망해서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는 이 아버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겁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으나, 죽은 자식이었으나 깨닫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천군만마를 얻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죠. 안 하고 다 꼭두가시처럼 줄 다 연결해가지고 못 움직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제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요. 거부할 권리, 선택할 권리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잘하는 척해요. 딱 나가면요, 이제 고삐 불린 망아지가 되는 겁니다.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끊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기를 축복합니다. 끊으시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 신앙이 자랍니까? 부모님 밑에, 부모님 떠나서. 부모님 떠났을 때 예수님 만나죠. 베델에서 주님 만나죠. 요셉이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부모님을 떠났을 때 계시를 받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깊은 계시를 만납니까? 부모님을?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근데 우리 부모는 안 보내려고 그래. 안 보내려고 딱 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 새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시죠? 너 대답 안 하는 거 봐. 요셉의 기름 부음을 원하시죠? 야곱의 기름 부음을 원하시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의 기름 부음을 원하시죠? 10대 때 다 나갑니다. 다. 부모 손을 다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컨트롤하는 거 다 끊으세요. 예,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성인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그 이하는 계속 배워야죠. 그 이하는 뭐 하면 되냐? 말씀으로 지도하면 돼요. 말씀으로. 말씀 말고 맨날 수학이니 영어니, 우리 집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 네, 더하기 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지금. 저희 김 목사님이 온전 안 차리고 5시간을 가르친다. 5시간을. 5시간 가르치고는 알아두고요. 알아두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뭐 여러 선생님들 달라 하나 붙여가지고 여러 선생님 붙였는데 안 되면 지복이야. 지복. 그게 적성에 안 맞는 거죠. 얘는 그냥 그 생일잔치에 초점장 만들어 사람들 해가지고 교회 잔치로 부르는, 이건 사회성이 많은 걸, 이걸 키워줘야지. 지가 필요하면 공부하겠죠.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사방에서 서포트 해주는데 아니다 그러면 아닌겨. 그걸 막 시집만 잘 가면 돼. 알았지? 응. 응. 아빠 유럽 여행 시켜줄 사람. 응. 그 정도 능력은.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데, 보면 그러니까 환경 어려운데 마음이 기쁘죠.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사도행전 2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보세요. 마음이 기쁘니까 혀도 즐거워져요. 혀가 뭐예요? 감사하죠. 왜요? 예수님 내 곁에 계신 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즐겁죠. 외로웠어요. 근데 항상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순간, 믿음의 눈으로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든든해지잖아요. 아멘?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면 쑥 풀어지잖아요. 억울해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 아신다 그러면, 그죠? 그리고 니도 솔직히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러면 네, 맞아요. 이러면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혀도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기쁨이 되죠. 믿음의 말을 하게 되죠.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혀가 즐거우니까 이제 마음이 즐겁고 입술이 즐거우니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포 영화나 아니면 그 사회 그 문제를 만드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 억울한 걸 푸는 그런 영화들 있죠. 사회 그런 문제들 있죠. 예를 들면 나 보지는 못했지만 밀양이라는 영화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사회 악들에 대해서 막 억울한 걸 막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 몸도 긴장하죠. 그리고 기분도 나쁘죠. 막 분노에 차서 나옵니다. 그 영화 보고 나오면.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다 평이 그래요. 이제 그런 영화들 보면 막 온몸이 괴기 영화 보고 오세요. 공포 영화 보세요. 그날 밤 잠이 잘 옵니까? 그냥 악몽 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부정적인 거를 보면 몸도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혀도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다가 정말 지쳐서 힘들어서 왔는데 찬양 가운데, 찬양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도 즐거워지고 위로받고 그다음 입술도 즐거워지면서 몸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치유도 일어나잖아요. 들어올 때는 막 지쳐서 기죽어서 왔는데, 힘들어서 왔는데, 산이 중요하면서 왔는데, 나갈 때는 얼굴이 달덩이처럼 빛나가면서 나가잖아요. 그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맛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임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희 교회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죠? 아니 유튜브에서 찬양만 따로 뽑아달래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기름 좋다고. 실제가 더 낫죠. 이게 방송을 나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힘을 얻는 거거든요. 찬양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면 천군 천사들 가운데 치유의 천사, 회복의 천사, 뭐 응답의 천사, 뭐 불을 다스리는 관장한 천사뿐만 아니라 가브리엘, 온갖 천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필요에 맞게끔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공부하는데 예수님 내 곁에 계시다는 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데 꼬이고 힘들고 앞길을 모르겠다. 그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설거지하면서 나는 돌았으면 설거지, 돌았으면 설거지, 돌았으면 밥하고 밥순이도 아니고 설거지 순이도 아니고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로서. 그리고 첫 아이 놓거나 둘째 아이 놓으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산후 우울증 뭐 이런 거 오잖아요. 산후 우울증 다 대부분 겪거든요. 그러면 그때 믿음의 눈을 작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럼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그럼 몸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아이들이 안 걸려요. 그래서 똑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은 허용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아이들은 안 걸리니까. 왜요? 면역 시스템이 완벽하거든요. 면역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른이라고 걸리는 게 아니라 왜 걸려요? 면역이 붕괴됐으니까. 미움, 쓴뿌리, 아픔, 고통, 실망, 좌절, 분노, 온갖 감정들이 우리 몸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이들은 항상 기뻐요. 감정도 울고 싶으면 그냥 막 웁니다. 기쁘면 막 깔깔댑니다. 막 더 좋으면 막 팔팔팔 뛰어요. 마음이 즐겁고 입이 즐겁고 소리 빽빽 지르죠. 찬송하죠. 막 얼마나 크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죠. 면역이 강한 거예요. 어른들은 입 딱 다뭅니다. 그리고 싫은데 좋은 척하고 좋은데 싫은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또 속으로는 막 불불 끓으면서도 겉으로는 웃고 이러니 이 몸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썩죠. 마음이 썩으니까 입으로는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해요? 다운되는. 그래서 상사병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예. 마음 상하면 만물이 다 싫잖아요. 그렇죠? 음식 입맛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력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함께 박살내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내 곁에 항상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 한마디가 담겨 있는 말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이 말을 좀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자녀들을 낳았더라. 신경 쓸 게 한두 가지 아니죠. 응? 집안에 남편도 큰아들처럼 애기짓 하고 있는데, 예? 날이 들수록 더 애기짓을 하잖아요. 그죠? 왜 얘기를 안, 남편이 계셔서 못 하신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우리 큰아들 키우고 있다고.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큰딸 키우고 있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게요, 기계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닙니다. 요 인간이에요, 요 인간. 응? 다 달라, 다 달라. 똑같은 방정식을 딱 주입하면 딱 짜작 풀리면 좋겠는데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이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 해답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하늘이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 개입이 보이죠. 하나님의 공급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죠. 감사는 어떻게 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주님께서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일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세상을 피해서 기도원으로 숨거나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자연인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회피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크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24시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는 것, 영적인 근력을 키워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못 풀어나갈 문제가 없고요. 예, 이런 모든 아픈 감정들도 주님이 임하시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보시면 알 겁니다. 진짜 만나면 성령이 만짐을 받으면 설명이 안 돼. 그냥 한 번에 나아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게 뭐 설명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도 한번 전에 주님의 임재를 한번 터치를 받으니까 1시간 반 동안 꼬꾸러져가지고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 말이. 진짜 주님을 만나면 말이 안 나요. 정 목사님도 주님 깊이 만지시니까 일주일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체험과 주님 들렸던 음성이 내가 좀 말을 해서 실수하거나 더럽혀질까봐.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남편이 이해하든 못하든 아내가 알아주든 못하든 사람들이 뭐 어떻든 지금 터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자식 새끼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든 상관없어요. 문제를 볼 게 아닙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다 다양하지만 결국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지어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들려봤거든요. 구약시대. 그럼 오늘 성령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앞으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올 텐데 똑같아요. 내 곁에 계신 다윗처럼 내 곁에 계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 내 곁에 계신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해는 안 됩니다. 내 감정과 보이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아니 인터넷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사람에게 보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신뢰합니다. 현실로 보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근데 따릅시다.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세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오해했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익숙했던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검증받은 그 믿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것처럼 동행할 수 있는 에녹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시련들이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역전의 명수이신 그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24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곧 각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